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계속 같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주님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I am the bread of life. 왜 이런 말씀이 에고에미, 아이엠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I'm the Almighty God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같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단어 속에, 우리가 말하는 일명 영어의 비동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야훼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여론이 90%, 99.9, 100%입니다. 100%. 우리가 미국, 캐나다, 한국에 정치할 때에 모든 정치의 기본은 50%를 넘으면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과반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1차적으로 과반수의 힘을 얻으면 집행할 수 있는 기본법들이 다 있어요. 50.1만 넣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100%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죠. 아마 우리들도 그 시간이 있었다면 똑같은 마음,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으로 갔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죠. 찾겠지요, 당연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과 그들 무리들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당연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인 이 양식의 걱정이 없죠. 양식의 걱정이 없죠. 어릴 때에 미연에서 밀가루를 지원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하여튼 기억은 정확치 않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둘째 형님이 빵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 속에는 계란이 집어넣을 수 없어요. 달걀. 만약에 달걀 집어넣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요사이 매일 달걀 3개를 지원을 받아요. 지금 이제 3개에서 4개 되고 4개 5개 될 거예요. 닭들이 꼭기요 하고 생명을 준다 이거죠. 야, 그때 먹은 빵은 정말로 배고픔이기 때문에 아무 양념이 없어요. 무슨 요리가 없어요. 사람은 먹을 거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외치고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I am the bread of life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빵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빵을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빵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먹는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계속해서 영생이고 부활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며 부활의 삶을 말해요. 39절부터 40절에 다시 살린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요, 육지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 하더라도 똑같이 전부 다 물고기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어서 새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바로 새끼를 놓는 물고기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새끼도 아니고 알도 아닌 것이 나와요. 그것이 알이 되고 다시 새끼가 되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육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여러 가지 창조의 다양성, 버라이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나지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어떤 삶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오늘 이제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이 6장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의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먹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익숙해져서 충격이 안 오지만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냐고. 인육이에요, 인육.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이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나타나지. 다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동화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물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 민족도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뭐 판소리로 만들어서 심청전 노래를 해서 그러지, 인당수의 선원들이 사람을 바치잖아요. 그걸 판소리로 노래를 만들고 음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심청이 살아나요. 아버지 눈을 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 속에도 바다에 사람을 바쳤어요. 이런 흉악, 성경은 이걸 갖다가 아주 흉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요. 아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양으로 대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 유대인들이 막 서로 수군거려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믿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먹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지존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이죠. 자기보다 훨 돈이 많고 잘 사는 이 차를 잡아가지고 부부를 죽이고,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 살을 뜯어서 구워서 먹었어요. 한국에 그런 엄청난 이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와서 있을 때에 코키들람의 새하늘교회에 저 후배 목사님이 담임으로 취임을 할 때 선배분 중에 한 분이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많이 선배예요. 그분이 건면을 했어요. 건면. 그때의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한양대학교 우리 선배인데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총신 졸업해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요. 그러는 중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그 젊은 부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 부부도 목사님 부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참 그렇게 재미있게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막 엄청나게 사업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집사님 부부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교인들을 서서히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자기 돈이 엄청 많고 그룹 회장님 됐어요. 사장님 됐어요. 차도 제일 좋은 차를. 그런데 이제 주일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때까지 아직까지 장로님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분 차례의 기도인데 조금 늦게 왔고 또 하나는 막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게 많이 쌓였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오늘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부부가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요. 그런 일은 우리 목회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참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많이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 안 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큰 사업이 됐기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부부를 그래도 복 주시고 도와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구약처럼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망해야 된다. 저놈들 망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나왔대. 이해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아파트에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머리 기사의 제일 일면에 묻지마 지존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부부가 딱 사진하고 이름이 뜨는데 그냥 두 손이 벌벌 떨리면서 신문이 그냥 탁 나와버렸어요. 자기 교회 집사였던 부부다 이거예요. 그때 그 우리 선배 목사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했다 이거예요. 화를 쏟아냈다 이거예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접고 결국에는 여기 선교사로 원주민으로 왔다가 오래 섬기고 은퇴하시도록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범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저희 너무나 강조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빵인데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뜻이 뭐냐?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영적인 해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빵은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육체적인 음식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먹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는다.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안식일은 그 전날 이틀 정도의 양을 준비하면 됐습니다.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까지 이틀 걸 먹는 거는 이틀 동안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만나의 한 조각을 너무나 놀랍죠. 그 만나가 하루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아니 많이 먹어야지 하고 담아놓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아침에 또 새로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의 한 조각을 그릇에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언약궤 속에 넣었는데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This bread will live forever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가? 누구는 그 빵을 먹을 수 있고 누구는 그 빵을 먹지 못하느냐? 빵 배급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부족할 때는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런 건가? 그러나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51절에 보면 내가 줄 빵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 바로 뭐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세상,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세상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말해요. 예외가 없어요. 남녀, 노소, 어린아이,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도 모든 사람을 다 세상에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다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나는 먹을 수 있고 너는 먹을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God so loved the world. 여기서 세상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영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양식이야. 이것이 내 영원한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빵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기대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누구는 생명의 역사를 얻고 누구는 생명의 역사를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지옥의 삶도 영원해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빵을 먹으면 생명의 역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인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지옥에 사는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심판의 삶, 진노의 삶, 불 속에, 불 가운데 영원히 살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있는 영원한 불 속에 있어라.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판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만이 영원한 삶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또한 생명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조금 더 설명하면 뭐냐? 거함이라는 거예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NIV에는 remains라는 단어를 썼지만 킹제임스는 abide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적으로 설로원에 제가 abide in the love of the Lor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단어가 더 좋다라는 거죠. 어쨌든 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그것이 바로 10개월이라고 하는 베이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10개월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물학적으로 12주 정도만 되면 이미 아이가 완벽하게 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12주 됐을 때가 1cm밖에 안 돼.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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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요 1cm 안에 모든 게 다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거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즉 아기가 엄마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그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1cm의 생명수 이미 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1cm 요 정도 안에 이미 아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지. 그게 바로 거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그 거한다는 말이 1년입니까? 거한다는 말이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물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는 10개월만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10개월이 지나면 더 있으면 엄마도 죽어요. 아이도 죽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모든 동물들이 그 잉태되는 기간을 전부 다 7회 배수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 지금 여기 닭이 이제 7마리가 있는데 알을 또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마리가 다시 노란 병아리가 지금 창조되는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이제 이렇게 인큐베이터 하는데 21일이에요. 4, 7이, 3, 7이 전부 다 7의 배수로 하나님의 창조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1과 3으로 다 표현해 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7과 12로 다 이 땅에 집어넣어놨어요. 모든 학문 속에, 자연 속에 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일명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그것을 각 분야에 찾아낸 거예요. 전부 다 찾아낸 거예요. 의학자는 의학제대로, 과학자는 과학제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전부 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와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빵으로 먹고 마시는 자만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입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먹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 주간, 아니 우리 영원한 삶에 복된 진로로 역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